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야기 상담 기법 가운데 다섯 번째 기법인 조명자료 발견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 상담의 기법을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의 기법 및 단계의 위치도는 8가지 기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섯 번째가 이 조명자료 발견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할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강의 주제를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가 조명자료 발견의 개념이 무엇일까? 두 번째가 그럼 어떻게 조명자료를 발견할까? 세 번째가 조명자료를 발견케 하는 질문 기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명자료의 개념이다. 여러분은 이 조명자료의 개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는 것은 조명이라고 했다. 조명이라고 했을 때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조명이라 비추어 준다. 이렇게 쉽게 이해합시다. 비추어 준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할 때에 지금 앞에 있는 조명이 저를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비추어 주고 있으니까 제 얼굴이 좀 환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명, 비추어 준다. 자료, 성경 이야기 가운데서 내 마음에 비추어 주는 자료가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조명자료 발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 상담의 기법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단계를 첫째, 문제 파악 단계가 있었습니다. 문제 파악을 하고 나면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것이 성경 이야기 선정을 합니다. 내 문제와 관련된 성경 이야기 선정을 합니다. 성경 이야기 선정하고 나면 내가 그 성경 이야기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서사적 읽기다 했습니다. 서사적 읽기라는 것은 성경 이야기를 나라티브 형식으로 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서사적 읽기라는 것은 저자의 의도대로 읽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자의 의도대로 읽는다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소, 사사기, 룻기가 있을 때에 창세기를 우리가 읽을 때도 창세기를 쓴 모세의 의도대로 이 창세기를 읽어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이야기 세계에서 전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이해하자. 그래서 첫 번째가 성경을 큰 이야기 하나의 맥락 가운데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읽어야 되고, 세 번째가 틈 메우기를 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서사적으로 내러티브 형식으로 읽고 나면 두 번째가 그 성경 이야기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성경 이야기 세계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흐름이라 The drawing power,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끌어당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끌어당긴다. 이것이 인력 탐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할 것이 조명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서사적 읽기를 통해서 인력 탐구를 하고 나면 이 조명 자료라, 조명이라는 것은 비추어 준다. 내가 성경을 서사적으로 읽고 성경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읽고 인력 탐구를 하면 내 마음을 비추어 준다. 비추어 준다는 것이 내가 성경적 의미를 발견한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쉽게 말하면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조명자료 발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명자료가 무엇일까?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해합시다. 조명이라 비추어준다.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지금 조명이 저를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이 비추어준다. 비추어준. 그래서 제 얼굴이 밝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마음에 비추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료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 조명 자료는 것은 내가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내게 하는 것. 서사지 읽기를 통해 서사지 읽기를 하고 인력 탐구를 했을 때에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내게 하는 것이 이 조명자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명자료의 기능이 뭘까? 조명자료의 기능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조명자료의 기능은 내 삶을 비춰준다고 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전체적인 삶입니다. 조명자료의 기능은 조명자료가 나의 과거의 삶을 쫙 비춰줄 때에 과거의 삶을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들을 발견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조명자료는 내가 잠시 잊어버렸던 것, 내가 잊혀져 버렸던 것, 내가 지금 현재의 문제 속에 있을 때, 실존적 상황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삶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성경 이야기를 내러티브 형식으로 읽고 그 내러티브 형식을 읽으면서 인력 탐구가 내 마음을 끌어당기고 내가 성경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끌어당겨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그 성경 말씀에 내 삶을 쫙 비춰줄 때에 내 삶을 돌아보니 내 삶 속에 내가 잠시 잊혀졌지만 과거에 긍정적인 경험들이 있더라. 감사할 것들이 있더라. 좋은 경험들이 많더라. 이것을 발견케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은 긍정적인 경험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는 부정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안 좋은 경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건들을 경험했을 때 이 조명자료가 이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들을 새롭게 조명하여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는 긍정적 경험도 있고 부정적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성경적 의미를 발견하고 성경적 의미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을 부정적 경험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조명자료의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명자료는 뭐냐?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적 메시지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조명자료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자석이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석이다. 이 자석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끌어당긴다. 이 끌어당기는 뭐냐? 인력 탐구라고 하죠. 기억나시죠? 인력 탐구가 됩니다.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긴다. 인력 탐구라. 인력 탐구가 곧 조명 자료의 소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읽을 때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쫙 끌어당길 때 그 말씀 속에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내 삶을 돌아볼 때 말씀이 내 마음을 쫙 비춰주는 것이 바로 조명자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명자료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조명자료가 뭘까?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영안이 열려서 이래야 됩니다. 영안이랑 영적인 눈으로 발견한 성경적 의미라. 영적인 눈으로 발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을 이야기 상담에서 이렇게 혹시 여기 이야기 상담 앞에서 강의했는데 이야기 상담에서 이것을 독특한 자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야기 상담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독특한 자료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서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독특한 것이 있더라. 예외적인 상황이 있더라. 그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독특한 자료라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는 내 삶의 이야기 속에서 독특한 자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이야기는 결국 실존적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실존적 상황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계속 한 문제가 해결되고 계속 그러나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는 내 삶의 이야기 속에서 독특한 자료를 찾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내 삶의 이야기를 벗어나서 내가 성경 이야기 세계 속에 들어갔어. 성경 이야기 세계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하게 주신 것이 조명 자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는 뭐냐? 성경 이야기에서는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자. 성경 이야기 세계 속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자. 내 삶의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삶의 속에서 무엇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삶의 속에서 불안정의 애착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찾고자 하는 것이나 내 삶의 속에서 아들러처럼 열등의식이 어디서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에서 아로백처럼 인지적 왜곡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 속에서 너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 세계 속에 들어갔어. 하나님의 말씀 세계 속에 들어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자신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자. 이것이 조명 자료가 되는 거죠. 이 조명 자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하게 한다는 거죠. 에이, 놀랍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눈을 주셔서 그 영적인 눈을 갖고 나의 삶을 새롭게 조명한다는 것. 나의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하는 것. 우리가 심리학에 이런 심리학이 있습니다. 관점의 심리학 또는 초점의 심리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어떤 초점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과거의 삶이 달라지고 이야기가 달라지고 내 현재 삶의 이야기가 달라지고 내 미래의 삶의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명 자료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발견한 새로운 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명 자료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자료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킨다. 이 조명 자료를 통하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명 자료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 조명 자료가 있고 부수적 조명 자료가 있습니다. 조명 자료 안에도 주 조명 자료가 있고 부수적 조명 자료가 있습니다. 주 조명 자료 말 그대로 핵심적인 조명 자료다 이런 뜻입니다. 부수적 조명 자료인 것은 뭐냐? 이 보조적인 조명 자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주 조명 자료는 뭐냐면 나의 삶 전체를 문제 전체를 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주 조명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부수적 조명 자료는 뭘까? 문제를 일부를 조명해 주는 것. 나의 삶의 문제를 일부를 조명해 주는 것. 좀 이해가 되시나요? 주 조명 자료는 나의 삶의 문제를 전체를 조명하게 해주는 것. 부수적 조명 자료는 우리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일부를 조명하게 해주는 것. 이거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이 겪는 문제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과의 관계 차원입니다. 자신의 문제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의 차원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이죠. 쉽게 말인 거죠. 자기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이 결국 우리가 겪는 문제의 전반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내담자들을 상담해 줍니다. 많은 내담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감정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입니다. 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겪는 문제들을 보면요, 자신과의 관계 차원이고 타인과의 관계 차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 이 안에 사람이 겪는 문제는 결국 이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끝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자기와의 관계는 뭐로 통해서 형성되는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안에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통해서 자기에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했죠. 주 조명자료와 부수적 조명자료가 있다 했습니다. 주 조명자료는 문제 전체를 조명해 주는 것이고 부수적 조명자료는 문제 일부를 조명해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을 부수적 조명자료와 주 조명자료 차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사람이 겪는 세 가지 차원의 문제에서 무엇이 주 조명자료고 무엇이 부수적 조명자료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이 자신과의 관계는 이것이 자신과의 관계와 대인과의 관계가 부수적인 조명자료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문제 일부를 보여주는 것, 자신과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 조명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이 조명자료입니다. 그 조명자료 안에서 내가 겪는 문제 일부를 비춰주는 것은 부수적인 조명자료고, 문제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주 조명자료가 되는 겁니다. 문제 전체를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조명자료란 단어를 우리가 가져온 것은 성령의 내적 조명에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성령님이 내적 안에 내자, 내 안에 빛을 비춰준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빛을 비춰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프랑스어로 칼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책을 보면 칼빈이라는 단어가 있고 어떤 책은 칼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했을 때 칼뱅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1509년에서 1564년에 이분이 사셨죠. 이분이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을 개발하면서 조명자료 발견이라는 것도 가져온 것도 이 칼빈의 성령의 내적 조명에서 우리가 아이디를 찾아서 단어를 차용해서 빌려왔습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에서 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독자의 내면 세계를 조명해 주면 독자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 성경의 의미를 세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의 세계를 명확히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타가 났네요. 성령께서 독자의 내면 세계를
조명해 주면, 내면 세계를 조명해 주면 독자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 성경의 세계를, 의미를 보다도 성경의 세계를 명확히 볼 수 있다. 성경의 세계를 명확히 볼 수 있다. 그죠?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듣는 사람에게 내면 세계를 조명해 주면 독자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게 돼서 성경적인 의미를 명확히 볼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의 내적 조명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의 말씀의 고유한 증거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 각인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 각인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끌어당길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완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내적 조명, 즉 조명 자료 발견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알려주시는 영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 자료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영적인 눈으로 발견한 성경 이야기가 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비춰줄 때 이 조명 자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 이야기 세계 속에 들어가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죠.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그 성경 이야기 속에서 나의 삶을 새롭게 비추어주는 것이 조명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과 말씀의 상호 관련성이죠. 이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과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죠.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곧 뭐냐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되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 새롭게 해석됨으로 생명력을 가지는 겁니다. 과거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 과거에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죄인들이 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생명 있는 말씀이 들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명자료 발견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렸지만 조명자료는 인력 탐구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이랬죠.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거겠죠. 제가 인력 탐구 강의 드릴 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명자료 질문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자료 발견은 나의 삶을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조명자료가 내 삶을 새롭게 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조명자료 자체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이야기의 4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 플랫, 구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력 탐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인력 탐구를 했을 때 인력 탐구란 내용을 가지고 인력 탐구에서 강한 끌림을 느꼈는데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침에 대해서 강한 이끌림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좋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하죠. 이 메시지는 선생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 메시지에 제목이나 이름을 붙인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목이나 이름을 붙이게 하는 것은 이 발견된 조명 자료를 압축된 언어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제목이나 이름을 붙인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조명자료 질문까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명자료 발견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조명자료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명자료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성경적 메시지이다. 이런 뜻이고, 발견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경적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방법은, 이 조명자료 발견의 방법은 인력 탐구지를 통하여서, 내가 인력 탐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끌어당긴 그 인력 탐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경적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이 방법이죠. 질문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명자료 발견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을 또 듣기를 원하고 또 계속 알아가기를 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박민수 교수 상담 TV에, 유튜브에 성경 이야기 상담을 1강에서 지금 15강까지 계속 강의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하여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을 상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